학계서는 잘 우리가 이렇게 잘 받지를 못하는 좀 드문 말씀입니다. 이 학계서는 그 쓰여진 기간이 BC 한 520년 그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올리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또 열왕기하, 사무엘하, 학계서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통으로 연결이 한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계에서는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포로기에 이렇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BC 538년에 그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부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져라. 이런 칙령을 발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동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있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BC 536년에 또 538년이라는 학자도 있고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에즈라 또 느헤미야 또 이렇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1차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해파됐잖아요. 70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막 다 부시고 뺏겨가고 성전을 이렇게 가져가고 기물을 가져가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져라, 성벽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성전을 쌓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 세력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족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주전 721년에 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배반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혼혈 결혼을 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 데려다가 아수르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피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반항을 할래도 아버지가 거기가 있고 또 내 딸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며느리가 아수르 사람이고 뭐 사위가 뭐 이스라엘 사람 이러니까 이 반항을 못하도록 이렇게 혼혈적인 피를 섞어 놔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사마리아는 혼혈이 돼갖고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배관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전통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유다가 이제 포로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딱 질렀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도와줄게 이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통성, 순수 혈통, 어떤 유일신 갓, 신앙의 순수성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에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막 방해하고 이러니까 가지나 저쪽에서 와가지고 짐 싸들고 와서 새로 정착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돈도 없죠.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살다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그닥 정리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가전제품도 정리하고 차도 좀 정리하고 있던 잔고에서 이렇게 다 뽑아갖고 한국을 간 겁니다. 한국을 갔는데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니까 또 뭐 쉬워요. 전셋값도 올랐죠. 한국의 물가도 비싸죠. 거기서 정착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해서 지려고 하는데 막 북한의 공산당이 막 방해를 하듯이 막 하니까 하다가 지쳐서 이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을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BC 538년에 이렇게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고레스 칙령 받고. 그래갖고 뭐 1, 2년 이렇게 하다가 16년 동안을 스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C 520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던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학개서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지난 포로기에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학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고, 그래서 학개서 1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이 학개에게 임한 것이,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뭐 숙종왕 3년, 뭐 선조 25년, 뭐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역사를 추적해 가면 1592년 뭐 이렇게 날 수 있는 거, 병자호란이 몇 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학개에게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다 마냐? 너희들은 말이야, 이렇게 좋은 편박한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첫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1장과 2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1장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 소유를 살펴봐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전을 건축하라. 4절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황무하였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인 학개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가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딱 하고 이렇게 그들을 보니까 왜 안 짓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기가 빠져갖고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독려하시는 말씀이 또 두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말씀이고요. 다시 20절에 보면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했다. 같은 날 9월 24일에 메시지가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가 온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6월 24일에 한번 왔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책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면 7월 21일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10절에 보면 9월 24일에 세 번째 메시지가 왔고, 20절에 보니까 또다시라는 말을 통해 네 번째 메시지가 9월 24일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포로 귀환 때 이루어졌고, 또 메시지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단락이 이런 구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랏 도비아가 나서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방해하고 밤에 가서 막 끌어내리고 막 이랬습니다. 도비아하고 산발랏이 거기에는 총독이 다뜨네 스달보스네라는 그 총독한테 일렀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뜨네씨, 스달보스네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라의 녹을 갖고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요 이상한 짓을 해요. 가서 좀 조사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총독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리오 왕한테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조사해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에즈라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세가 그러면 이걸 조사해 봐라 하고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저걸 짓느냐 했더니 고레스 칙령 때문에 짓는다고 하는데, 고레스 칙령이 진짜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무언지 한번 조사해 보거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 서류,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 뭐 무슨 산실청, 뭐 무슨 청, 뭐 무슨 기록청이 있잖아요. 요새 우리 막 그 닐 뭐 포기 선언 뭐를 뭐 없어졌다 난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관함이 있습니다.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에, 그 메데 지방에 있는 그 앙메다 궁을 이렇게 거기 그 자료실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고레스 칙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보니까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지을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물자와 뭐를 다 줘라. 이런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져라. 이렇게 이제 허락이 떨어졌어요. 허락이 떨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지지부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메시지를 2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짓는데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왜 힘이 안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3번을 집니다. 역사에 있어서. 언제 짓느냐면은 솔로몬 기억하세요? 다윗 왕이 막 금 5만 다리, 은 10만 다리, 뭐 거벌못이 뭐 막 이러면서 40년 동안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을 지으려요. 사멜하에서 그러니까 7장에서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를 통해 짓지 않고 내 뒤에 평화의 아들이 오리니 나는 그를 통해서 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윗은 준비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한 걸 갖고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때가 BC 959년 그렇죠. 그때 이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그때 성전이 얼마나 규모가 어마어마했냐면 담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담꾼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 사람이 7만 명, 역군 일하는 사람, 부역하는 사람이 5만 명, 그러죠? 그래서 산에서 돌을 뜨는 자들이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꾸며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열왕기상 보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꾼이 여기서 5만 명이 일한다. 일꾼이 담력을 나누는 사람이 막 7만 명씩 움직인다. 산에서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이 움직인다. 감독하는 자가 3,300이다. 어마어마한 대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그냥 산에 가서 아무나 삑 저은 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향이 100리까지 가고 그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은 향이 나오고 그 백향목은 벌레도 먹지 않고 그 향이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것처럼 그 향이 그 옛날부터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걸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 그 뗏목을 이렇게 수입해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금을 갖다가 들이부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경하게 여겼다고 나오죠. 금을 갖다가 들이부어가지고 놋바다니 금방패니 무슨 하나님의 성물이니 물두멍이니 제단이니 등대니 이런 거를 갖다가 순금으로 갖다가 들이부어서 성전을 언약궤와 그룹과 모든 것을 성전으로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진 겁니다. 열왕기상 5장이나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그 기공식이라 그러나요? 착공식이라 그러나요? 성전 봉헌식 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가뭄이 들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거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전쟁에서 쫓겨서 포로가 돼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은 그 포로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을 때 용서해 달라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그러니 그때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그러시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 그때 이전의 영광을 본 자. 예. 그래서 이제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딱 보니까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짓는 성전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구방인 거예요. 학구방. 그때 영광을 본 1세대들이 힘을 안 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나 갖다 찍어 내래지. 금이 어디 있어요? 지금 포로에서 놀아하는데 무슨 놈의 금이 그렇게 많아요. 금도 없죠. 보석도 없죠. 그때는 다윗이 40년간을 사방에서 조공받고 막 이렇게 그 전리품 뺏고 이런 것들로 막 들이박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거를 져놓고 느헤미야서 에즈라서에 보면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영광에 이렇게 비치질 못해가지고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는 거 안다. 맞다. 보잘것없다. 그러나 4절을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너희들 성전을 다시 져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을 이 조그만 성전을 왜 지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라. 그때 다윗한테 줬던 은도 내 거고 솔로몬한테 줬던 금도 내 거다. 나는 니네가 은금으로 짓는 걸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순종해서 짓는 걸 원한다. 이거를 학계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가서 여봐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그럼 자꾸 지으라 그래요? 이 편벽한 집에 있다고 야단치면서 편벽한 집이라는 거 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세프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늬가 있고 견고한 이렇게 것을 벽에다가 딱 이렇게 갖고 장식하고 지붕도 있고 이렇게 럭셔리한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편벽한 집, 세프님 그런 집을 장식하고 살면서 내 집은 황무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우리가 잘 사는 게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게 이게 기분이 안 좋으셔서 성전을 져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도 그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는 이유는 거하시려고 거기에 거하고 싶으셔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하시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막에 이렇게 거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죄를 짓잖아요.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거를 징계하게 하시잖아요. 그 자손들이 죄 짓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때린 것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신 사랑의 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건 내가 또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거든, 내 말이,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학계에게 자꾸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된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난 거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거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거하셨냐면 창세기 1,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들의 허니문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의 그 동거,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 너무 짧은 것처럼 아주 짧았습니다. 2장까지만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담을 기뻐하시고 내 뼈 중에 뼈,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아담과 행복하게 이렇게 더 지내고 싶으셨는데 3장에 가면 아담의 죄로 인해,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거하심이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오래 못 키운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든 무슨 사정에 있어서든 애를 돌전에 뺏기거나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뺏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과 오래 살지 못하고 징병을 당해 가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나빠서 헤어지면 찾지를 않는데 어찌 어미가 자식을 놓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놓지 못하니까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평생을 바치고 이렇게 펄슈에이드 추구합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납치를 당했든지 납북을 당하든지 어디를 끌려가든지 감옥을 나쁜 사람한테 끌려가든지 그러면 그 남편을 구하려고 아내는 무엇은 금은 폐물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남편을 찾아오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의 거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그 아기와 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우고 하나님의 속성, 영의 생기를 넣어준 아담, 하와 인간과 오래 거하고 싶었는데 뺏겼습니다. 그 아담을 뺏기고 그 인간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찾아 이렇게 나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내가 이 자녀를 반드시 찾아오리라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쭉 이어지면서 또 여호수아 성까지 가시고 또 사사기 또 열왕기 상하까지 오시면서 포로를 때리면서까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이거 구원 역사 예수 줬다는 게 소설인가? 아닙니다. 자식을 뺏긴 어미가 그 자식을 찾으러 떠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과의 그 신혼을 뺏기고 그 사랑하는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떠나는 아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이 뺏어간 걸 알기 때문에 누가 그 아이를 뺏어가고 누가 그 남편을 뺏어갔는지를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찾으러 나오신 것이 출애굽이고 출바벨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뺏어간 게 아니라 마귀가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로부터 이겨야 되는 그 대상은 인간이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인간과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전에는 함께 했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켜라, 불로 지켜라. 그리고 아담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죄 지은 상태로 거기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아담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죄에서 구원할 길을 이제 강구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이 죄를 짓고 떠났지만 아담을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식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그 왕조 역사, 거기서 포로 회복기, 그 후에 예수님 주셔서 우리를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저 눈사람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저 눈사람을 녹여버릴 거야, 그래서 녹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열이 너무 뜨거우면 태양 이 땅을 비칠 때 눈사람이 저절로 녹듯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진실성,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나는 내 새끼랑 내 남편이랑 내 생명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얘가 죽어요. 내 강렬함, 뜨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같이 하세요. 멀리 거리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서 못하고 멀리서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도 보고 34장에도 보고 33장에도 보면 구름이 이렇게 구름 가운데 함께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까 햇빛이 눈사람을 죽이듯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돌격하실 것 같으니까 멀리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죄사함을 받고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이, 제가 지난번 이사야 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샘물 나게 하리라,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행할 물리적인 요소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주실 거를 예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이 성전이 단순한 스룹바벨 제2성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9절을 보면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6절 7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전을 짓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진동시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전 만국을 이렇게 진동시킬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영광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학개서에서 또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학개서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성전, 출애굽기 모든 성경 구약은 모두 예수님을 보내줄게, 예수님이 갈 거야, 처녀의 몸에서 날 거야, 또 강을 낼 거야, 길을 낼 거야, 천지를 진도하는 만국의 보배가 갈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를 줄 거야, 독생자를 줄 거야. 이걸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에레미야, 이사야, 학개, 아모스, 사람만 틀리고 시대만 틀리지 하나님은 그 옛날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를 주실 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한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라 그 만국을 진동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실 것을 이렇게 예표론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고 만국의 보배가 오면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기쁨과 생명과 능력으로 또 마귀 역사를 끊음으로 진동을 시키시고 이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리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전의 영광보다 더 충만케 하리라 하시면서 학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에 대한 이 약속, 그 예표론적인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게 지금 BC 520년의 사람인데 앞으로 516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영으로 보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오시겠구나. 이사야는 또 BC 700년 사람인데 700년 후에 오실 또 처녀의 몸에서 나실 왕, 모사요, 카운셀러요, 만왕의 왕이요, 이 메시아가 오실 영광을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는 또 그 1500년 BC 1447년 1500년의 사람이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손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1500년 2000년 역사 속에서 모세도 그분이 오실 거다, 이사야도 오실 거다, 에레미야도 오실 거다, 학개도 오실 거다, 이름만 달라요. 처녀에게서 오실 거다, 임마누엘이라 오실 거다, 만국의 보배로 오실 거다, 또 뭐 구원자로 오실 거다,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영광을 이제 놀랍게 이뤄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셨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모세가 그 출애굽 때도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겠다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뉘시오니까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한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라. 너는 가서 바로한테 가서 저기 앞잡았는 내 백성을 이끌어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광야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서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잖아요. 돌격하게 되잖아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을 쳐라. 성막을 치면 내가 그 성막 가운데서 임재할게. 거기에 좌소할게. 거기에 언약계 그 그룹 위에 내가 있을게. 그래서 성막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피를 갖고 와서 제사장의 죄, 백성들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멀리서 백성들을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백성들을 멀리서밖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죽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경배하며. 회막문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서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또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각각의 장막문, 그 10,000명의 그 장막에서 다 나아갔고 회막을 향해서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내가 안고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구름 기둥, 멀리서 불 기둥,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떠나간 자식에게 내가 너의 친엄마다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야훼로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기를 원하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한테 여호와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치 명치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죄는 보응하시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인자와 진실로 많이 품고 싶어하는 여호와 나다. 나는 너희들의 아비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자식한테 내가 너의 진짜 엄마다. 내가 너의 친부모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와 거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다시 가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또 멀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구름 가운데 이렇게 덮으시면서 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치 그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또 이게 가면은 엄마의 신분이 드러나면 아이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학교 마당에서 아이를 보고만 오는 왜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한테 가고 싶지만 그 백성에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시며 나타나시며 그러니까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성막에서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오시고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안고 건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와서는 또 여리고성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오셔서 먹을 거 입을 것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시고 다윗 왕도 세우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 현현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면은 죽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도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지날 때에 이제 그 하나님 이렇게 손그늘로 이렇게 바위 뒤에 모세를 감췄다는 대목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이게 합니다. 왜? 모세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으셨지만 우리 백성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돌격하실까봐 신칙하실까봐 이렇게 멀리서만
구름기둥, 불기둥, 또 성소에서만, 언약궤 지성소에서만, 특별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를 만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만국의 보배가 온다는 겁니다. 만국을 진동시키고 천지를 진동시킬 만국의 보배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배가 이를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영으로만, 목소리로만, 구름으로만, 불기둥으로만, 이렇게 구름기둥으로만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먹고 또 생활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구름으로만 봤지, 불로만 봤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영광입니까? 헤롯 궁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음악이 울리면서 막 빵빠레가 터지면서 막 화려한 궁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실제 리얼리티, 현현, 실체는 초라한 마국간으로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궁궐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매맞아서 죽어야 되는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고, 소외된 여인, 낮에 물길러 밤에 선선할 때 못 오고 낮에 물길러 와야 되는 사마리아 여인, 한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한 손 마른 자, 삭개오, 세리마테, 이런 정말 병들고 눌리고 아프고 괴롭다하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구름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실제 모습이 엄청난 그게 아니라 아픈 자, 찢어진 자, 매맞는 자, 눌린 자, 깨어져서 쓸모없는 자,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대우 못 받고 이 땅에서 버려진 자들에게 가신 것이 아버지 영광의 실체였습니다. 이분의 영광, 우리는 영광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분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빌립보서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죽고 눈멀고 소경되고 눌리고 죄로 인해서 귀먹고 정말 벙어리 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구름 속에 쌓이고 불 속에 쌓일 때는 어마어마한 영광인 줄 알았는데 짠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짠하고 어떤 권세를 주는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막상 이 땅에 와보니까 그 영광은 상처 입은 자, 아픈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영광인 것이었습니다. 예,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으로 회록궁을 차지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리고 행로에 고나시고 너무 힘들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세상 영광을 가진 그 영광에 밀리시고 이렇게 공격당하시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줬습니다. 정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이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영광, 궁궐의 영광, 어떤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까지 희생하는 영광이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는 영광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영광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면으로 보면 다 병든 자들입니다. 병들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눈이 가려서 안 보이든 어떤 상처로 인해서 찢기든 가난으로 인해서 눌리든 차별로 인해서 버림받든 부부간에 이혼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멀어지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교만과 열등감과 미움과 원망과 이러한 이렇게 한손 마른 요소처럼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제사장만 나가고 제사장도 어쩌면 죽고 그래서 여기다 끈을 매달아서 죽으면 끌어내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나를 돌격하지 않으시고 나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거하셔 주시려고 나와 거하시려고 에스케노센 나와 거하시려고 장막을 치고 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 함께 마누 백성 엘 하나님 엘 하나님이 마누와 함께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그 예수님이 다 씻으셨다. 이거를 믿고 영접만 하면 이제 그 거룩의 영광의 하나님,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신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아 이 안에 성령으로 와 거하시는 겁니다. 성막에 계시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만 계시다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만 계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의 성전,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여기에 속죄의 제사, 양이나 소가 아닌 예수의 피의 제사가 이루어져서 깨끗함 된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이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하고 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로 거하게 되고 막힌 담이 거치게 되고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만국의 보배 예수를 주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엄마로부터 맞은 상처, 찢긴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이 아까 우리 찬양처럼 먹물로 칠한 우리의 육신, 죄악에 썩은 우리의 육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가 차별받음으로써 온 미움, 원망, 남동생만 좋아하고 저를 미워하고 거기서 왔던 여러 가지 원망과 미움과 표독스러움과 냉정함과 분노와 이걸로 갖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같이 원망하고 같이 미워하고 엄마를 죽이고 싶은 폐륜 속에서 일생을 망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정죄치 않으시는 여인을 살려주셨듯이 삭개오의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씻어주신 것 같이 또 김마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의 그러한 상처와 미움과 교만과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제 안에 속죄의 제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전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저한테만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실체는 무엇인데 우리가 쫓고 싶어하는 영광은 어떤 거고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어떤 색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었던 광야의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님께 은혜를 보답한다고 주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구간으로 온 영광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영광이요, 정말 아프고 눌린 자를 살리는 영광이요, 고난받는 영광이요,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이요, 불쌍한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영광이요, 섬기는 영광이고 낮아지는 영광인데 나는 왜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고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나는 높은 영광을 원하고 나는 화려한 영광을 원하고 나는 알려지는 영광을 원하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영광 찾다가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중심의 영광은 혹시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실체와 다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뽑아야 됩니다. 태양상, 아스타롯, 금오스 이런 걸 뽑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뽑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거기에 있는 동방신상, 태양상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성전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어찌 벨리알과 바알과 우상이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겠느냐. 내 안에 세상의 영광, 내 안에 세상의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전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벨리알은 없습니까? 내 안에 돈에 대한 벨리알, 내 안에 정말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태양상, 아수다롯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희생의 영광, 사랑의 영광, 정말 헌신하시는 영광인데 나는 또 어느새 그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가 현혹했던, 하와를 현혹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현혹했던 그 마귀 영광,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하를 주겠다, 내게 전하라, 천하를 주겠다, 마귀의 영광을 나는 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하고 또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낚아채고,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쫓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영광을 갖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고 싶다 그러고, 우리의 진짜 깊은 밑바닥 성전에서는 벨리알, 바알, 그모스, 태양상을 놓는 그 더러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스룹바벨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성전 안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이러한 이권들, 인정, 칭찬의 영광들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정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영광을 놓치고 또 세상 영광 쫓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 색깔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라인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옮겨 타야죠. 아무리 그게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해준다 해도,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성공시켜줄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죽여버리잖아요.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끊게 하잖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잖아요. 결국은 죽음이 오게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과 죄의 번뇌를 주게 한 게 마귀가 준 영광이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현혹해도, 그거를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오늘도 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색깔이 다르다면 우리는 또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영광, 진실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또 오늘도 취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빌라도 앞에 서셨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죽어주시고, 엘리 엘리 사박다니 그 죽음을 인내하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주면서 나를 구원하신, 김마리를 구원하신,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그 영광, 그 영광, 희생의 영광, 헌신을 통한 영광, 섬기신 영광, 사랑의 영광, 낮아진 영광, 자기의 육체를 깨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신 그 영광, 그것이 참 영광이고,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그것이 진리된 영광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속아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된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속이고, 또 저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를 오늘도 또 속여서 거짓 영광으로 가게 하는 그 영광에 속지 말고, 우리는 참 영광, 진실한 영광, 참된 사랑의 영광 대신 보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영광을 만나서 내가 찢긴 것이 또 있다면, 또 못 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오그라진 게 있다면,
내가 말 못하고 못 듣는 영적인 것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그 영광으로 치유받고 그 영광으로 눈뜨고 그 영광으로 듣고 그 영광으로 말하고 그 영광으로 일어서서 영광의 참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영광 속으로 들어갑시다. 진짜 영광, 진실한 영광 속으로 들어갑시다.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시면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전체를 내줘 사랑하실 분이 이 땅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부모, 형제? 아닙니다. 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참 영광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놓쳤다면 다시 한번 그 참 보배 되시고 영광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의 컨셉, 개념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인이 틀리다면 바꿔 타고, 그 색깔이 가짜라면 뽑아버리고, 참 영광, 진실한 영광, 거룩한 영광,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영광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분을 다시 취해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영광의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이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죄 가운데서 영생을 얻었고 찢김과 상처와 멸망과 어둠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영광을 잘못 보고 현혹돼서 하나님 거짓 영광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귀가 주는 가짜 영광, 마귀가 주는 거짓 영광에 또 속아서 하나님 영광,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까지 내주신 그 참 영광 놓쳐버리고 진실한 영광 또 패대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벨리알과 우상과 그 모습 더러운 신상들로 더럽혀진 성전처럼 저의 중심이 하나님 또 더럽혀졌습니다. 세상 영광 갖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잘나고 보이고 싶어서 또 이 성전을 가늠하고 또 이 성전이 더럽혀져서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어서 또 불과 기름구덩이로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또 외롭게 서게 두셨습니다. 영원한 짝사랑으로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씻겨 주시옵소서. 성전을 노끈으로 둘러엎으시고 정말로 채찍으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내쫓으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같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광, 물욕의 영광, 인정의 영광, 혈육의 영광들, 하나님 이 악한 벨리알 우상들 다 엎어버시고 다곤 신상들 다 부서뜨려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셔서 교만과 운명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영광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영광, 진실한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으로 저희들 성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전에 더 이상 보암직 먹음직한 세상 것을 틈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주의 영광으로만 충만하여서 이제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계 만국으로 흘러가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접한 영광이 이전을 넘어서서 이문지방을 넘어서서 교회와 세계 만국으로 넘어가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 참 영광, 진실한 영광을 몰라 죽어가는 하나님의 생명들, 자녀들, 신부들을 구원하는 것에 종을 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써주시고 이 재단 사랑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속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은 눈 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